예, 오늘 같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입니다. 자, 이튿날 어떤 사건이 있은 이유로 이튿날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1장 35절부터 42절에 보면 먼저 이들보다 부른 두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는 안드레고 또 하나는 그의 형제 누구입니까?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는 말을 제가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을까요? 누구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만나다라는 말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발견했다. 예,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하신 가운데 그 많은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초청을 합니까? 거기 43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벳세다라는 말은 낚시하는 집 또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 낚는 사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역시 어촌에 살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낚시하는 자였고 그도 뭐 하는 자였다는 겁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빌립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안에서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이 세 군데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 말고 빌립이 어디에서 소개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한 번 어디서 등장하죠?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먼저 빌립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의 같은 동네 형제였던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빌립이 또 한 번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이렇게 있어야만, 함께해야만 너희가 그것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약간 핀잔 주듯이 빌립을 얘기할 때 여러분 빌립이 그곳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면서 인도하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 네가 나랑 같이 그 예수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명사 형태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나다나엘입니다. 그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다나엘은 그래도 되게 은혜로운 이름이고 뭔가 영적으로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물론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 빌립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평범하죠. 그냥 여러분 보통의 이름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 두 이름이 있어요. 빌립이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말도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그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누구를 찾아옵니까? 빌립을 찾아와요.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서? 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베드로를 만나는 것보다는, 요한을 만나는 것보다는, 도마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헬라인에 대해서 그래도 뭡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끈이 되고 계기가 되고 관계가 돼서 나를 친절하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그저 보통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여러분 언급이 됩니다. 이 나사렛은 주변에 있는 마을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동네에 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의미에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잘 인식이 되고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촌동네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그 촌락의 아주 작은 동네가 뭐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가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표적과 이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럴 정도로 이 가나는 나사렛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진 동네예요. 약간 유명한 동네예요.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지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마땅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고, 나자렛 출신이고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근인 어디 출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저 촌락, 촌동네, 이 유대 땅을 떠난 이스라엘 땅을 떠난 사람들은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 아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쉽게 얘기하면 그 너무나 촌락이기 때문에 전혀 그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하고 또 그 동네가 어디쯤 있지라고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촌동네. 근데 자기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진, 그래도 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죠. 나는 가나 사람인데 이 가나에 비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 보잘것없고 기억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가나면 내가 모르겠다. 아니 가나보다도 더 큰 주변의 어떤 도시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촌락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 자, 두 번째 의미는 빌립과 다르게 나다나엘은 뭐에 능통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상식은 뭐냐면, 적어도 메시아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적어도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적어도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는 베들레헴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그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정말 예수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 사람이라니, 나자렛 사람이라니, 그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밌어요. 거기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서 보라. 와, 이게 뭐 너무 저돌적이죠. 너무 막 당돌하게 확 들으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나다나엘아, 너는 문제가 뭔 줄 아니? 너는 늘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일 때 너는 그게 근거와 이유가 이렇게 제시되지 않으면은 넌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목격했어, 만났어. 그게 중요하지. 아니, 너처럼 뭔가 이해가 되고, 아니 그래서 뭔가 근거와 이유가 찾아져서, 그래서 그때 네가 설득이 돼서, 그래서 나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믿음은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은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분명한 근거가 나에게 납득이 되고 나에게 설명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 형은 그런 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도 되게 올바른 자세예요. 하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거에 합당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예요.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정말 잘 설명이 되어져서, 시원하게 설명이 되어져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 믿음의 어떤 시작이 아니에요. 어떤 나에게서부터 그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은사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47절에 우리 한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습니까?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정말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겉부분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어디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임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두 단어가 딱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 자체도 그는 간사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물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속여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미르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70인역에 보면요, 이거를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돌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뭡니까? 이 속여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그 헬라 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사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 시절에 그는 철저하게 뭐 하는 자였느냐면 속이는 자였어요. 간사한 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해요. 높이 칭찬해요. 너는 야곱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뭐한 자는 아니에요. 간사한 자는 아니다. 속이는 자는 아니다. 사기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4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갓난아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오늘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세심받으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있었던 것을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봤다고요? 내가 너를 봤다.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나다넬의 이 기나긴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리 특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건만 딱 집어가지고, 나다넬의 긴 인생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다넬의 긴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딱 그거 하나만 딱 끄집어가지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학자들의 책을 막 찾아봤어요. 막 거의 10권 이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을까?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해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해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이게 무궁무진한 해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자,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구약에 두 군데를 인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아니고 랍비들이 쓴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랍비들의 문헌 속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이거는 이 평안함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이걸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평안함에 대한 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무슨 나무 아래에 있는 거로 표현한다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약의 열왕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평안에 대한 그 배고픔, 허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가 4장에 보면요, 그 전체 맥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제 평화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샬롬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들을 다 이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그쳤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 아래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 평안 가운데, 그 평온한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함께 지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미가서 4장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헌에서는 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샬롬에 대한 허기, 샬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나다나엘에게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이 용례를 따라서 해석하면 뭐예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샬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뭐에 대한 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샬롬에 대한 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처럼 그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그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뭐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나다나엘,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제가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게 있네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때요? 우리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요?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한 사람이잖아요. 나눠준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왜? 여호수아 같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사, 진정한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수아 그러면 얘는 여호수아야. 그럼 너무 이름이 흔하니까 이 집의 아들도 여호수아, 저 집의 아들도 여호수아, 저 건넌 마을의 애들도 몇 명이 여호수아.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에다가 뭐락을 붙인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나사렛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때 우리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일종의 거부잖아요. 아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너무나 맞는 신앙 고백이죠. 아주 흡족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속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읽고 있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이야기했다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겠지,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겠지,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저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나하고 같은 벳세대 사람도 있고 나하고 같이 이웃 동네 어부들도 있어, 아이고 수소문에서 나를 안 거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의심이 들 텐데, 놀라웠게도요, 네가 샬롬에 대한 허기가 있잖아, 네가 샬롬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
그래서 네 그 샬롬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과 씨름하고 있었던 그 광경을 내가 봤어. 내가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50절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빨리 진행할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게 51절이에요. 우리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서 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51절을 딱 보면서 또 구약의 어떤 인물이 딱 연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가 꿈을 꾸게 돼요. 저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나요?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나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지금 야곱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곳을 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내가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그 언약을 주세요. 그 약속을 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내가 이곳을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사건하고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많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 봐야 되죠. 자,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오는 이 사건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51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건과 뭐 해야 될까요?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28장과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똑같이 하늘이 열렸어요. 야곱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 51절에 인자 위에도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건 단회적이에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여러분, 야곱이 계속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경험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51절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열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완료형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열리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늘 열리고. 네, 이 차이예요. 자, 정리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리는 거는 몇 번 일어났다? 한 번. 근데 예수님 위에 지금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계속적이에요. 네. 항상 열리는 거예요. 늘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은 야곱 혼자만 봤을까요? 야곱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과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 거예요. 혼자 봤죠. 왜요? 야곱이 꿈꾼 거거든. 야곱이 혼자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꿈꿀 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꿈을 같이 보나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막 행복한 꿈이든 악몽이든 여러분 막 꿈꾸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기 방 꼭대기를 보니까 막 거기 꿈이 나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1절에 이게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자, 51절 한번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라는 말은 몇 인칭 단수일까요? 2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몇 인칭 복수일까요?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놀라웠게도 2인칭 단수가 쓰이고 2인칭 복수가 쓰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광경을 먼저 2인칭 단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나다나엘,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다나엘만 볼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볼 것이다. 복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는 누구도 볼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지금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빌립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을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쫓게로는 세 사람이 있는군요. 예수님과 나다나엘과 빌립이 있는데, 나다나엘아 너도 보지만 누구도 본다는 거예요? 빌립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추측컨대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이튿날 전에 두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나다나엘과 빌립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아유 스승님 먼저 가세요. 저희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갈릴리 저희 동네에 오시면 그때 예수님 만날게,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누구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뭐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에 지금 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죠? 그 광경은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뭐일까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실력이 탁월합니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그 스승의 성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위에. 근데 지금은 야곱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야곱의 고백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위에 임재해서 네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그 자손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곳을 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집, 성전 되게 하겠다. 그러면요, 자, 이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자, 지금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어요? 지금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어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핵심 사장이 뭐냐면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이다. 여러분, 이 51장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심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성전이 되어지는데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은 야곱에게는 한 번 열렸지만 그 하늘이 늘 열려 있어요. 이 하늘이 늘 열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성전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그저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성전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늘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면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어요. 영생. 네,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훨씬 큰 의미예요. 훨씬 넓은 의미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어진 성전 안에 우리가 같이 머무름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그 신적인 생명, 영원히 허기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분과의 끊임없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네가 이제는 뭐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50절에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지어 놓으신 이 성전 교회인데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늘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성전 안에서
그분과의 그 풍성한 교제, 그분과의 그 풍성한 만남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시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영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만남과 교제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만 본 게 아니고 누구도 봤어요? 빌립도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제자들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나아가서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일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이미 교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이 영생한 가운데 살아가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저 새 예루살렘, 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연약합니다.